괴테 파우스트는 그가 그 희곡을 쓰기 시작한 나이가 24살 되던 해입니다. 슈트라부르크 대학을 다닐 때 이 파우스트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뒤 그는 이 파우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딱 한 해 전에 마치게 되고 그는 80세 정도의 노인으로서 삶을 마칩니다. 이 희곡은 신과 악마의 내기로 이 희곡이 처음 시작되는데요. 내기의 대상은 바로 사람인 파우스트를 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신이 얘기하죠. 착한 인간은 욕망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믿음, 선하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자 악마 멤피스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동물보다 더 동물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말합니다. 그대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그 박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우스트는 수학, 천문학, 의학 그리고 신학에까지 뛰어난 지식을 가진 노학자였거든요. 그 학자요? 그 박사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은 내가 보장한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악마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파우스트를 제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희곡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의 존재가 선한가 악한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파우스트의 희곡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사단이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이에요. 욥밖에는 이 표현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러지 한번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수많은 고난이 닥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7딸 셋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아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또 동일한 사건 모습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이 봤지? 욥 순전한 거 봤지? 얘기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이번에는 그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알겠다 내 손에 맡긴다. 대신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 재산을 상실하는 아픔, 또 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한복판에 그는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면 더 복 주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축복해 주셔야지 내기를 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방관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욥기가 참 읽기가 어렵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본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이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고난 가운데 왜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 겪어야 되죠?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런 오름 주시나요? 라는 것으로 욥기는 첫 서두가 시작합니다. 왜? 라고 하는 의문,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욥기에는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며 설계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욥기를 읽을 때 왜요 하나님? 왜죠? 라고 하는 그 원인의 포커스를 두고 읽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는가에 대한 주제로 끊임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친구들은 이 세상의 우연은 없이 다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대화함으로 욥의 삶에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욥의 삶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각자 고유한 절대값의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 각자의 수많은 삶의 아픔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평생 죄의식 속에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미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만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목사님, 제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불치병으로 인해 평생 질병과 싸워야 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루아침에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며 내던져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그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겪어야 하는 처참한 환경을 겪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의 정신적인 장애와 질병을 안고 씨름하며 힘겨워하는 삶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마주해야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의 절대값을 보면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오롯이 내가 겪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탯줄을 끊는 순간 고난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각자마다 져야 할 각자의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걷기 시작하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섬을 배워야 하고, 아이가 자라서 학생이 되면 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고난의 몫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몫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고난의 값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고난의 값을 묵묵히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그냥 사라지게, 없어지게 지워주셔도 되는데 친히 그 죄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지셨으므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은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져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모든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에서 예외되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숨을 쉬는 모든 인류 80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각각 성도님의 삶은 크든 작든 그가 지고 있는 삶의 고난은
버티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의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우리 모두는 지고 있고,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무거우면 욥의 고백처럼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괴롭고 무거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게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생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학교의 입학생들은 졸업이란 없습니다. 졸업은 저 천국에서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나이만큼의 고난의 연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연세가 80세이면 80년 차의 고난의 학교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90세이면 90년 차의 고난의 세월의 학교를 다니고 계신 것이죠. 각각의 나이만큼의 고난의 시간의 삶을 지금 우리 모두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욥의 고백처럼 욥은 욥기 7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 숨이 막힌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모두가 이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깎는 고통은 절망을 낳게 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숨이 먹는 것,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값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하고 절망에 갇혀 살게 하므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오늘 내 심장이 멈췄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모두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은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은 고난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잠깐도 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질병, 상실의 아픔도 있지만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욥의 아내가 욥을 통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욥의 말처럼 어쩌면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기에 정말 남편에게는 숨길 수 없이 내 마음의 속사정, 내 마음의 아픔에 터져 나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것은 어쩌면 욥의 아내의 극심한 고통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듣는 욥에게는 정말 모지게 들렸을 것입니다. 참 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 고통스러운 말 속에서 그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1위가 엄마고 2위는 아빠고 3위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의 1위는 엄마, 2위는 아빠, 3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 사랑하기에 남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넘어가겠지만 내가 사랑하기에 말해야 되겠고 그 말이 오히려 그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함께 성북중앙가족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가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라는 것으로서 남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내뿐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 함께 와서 7일 동안 밤낮 함께 머물게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죠.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옆에서 견뎌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위로하려고 무슨 말 하기보다 그냥 7일 동안 함께 울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욥기 6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다 맞아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겐 고통이 돼요.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틀린 말 아닌 거 알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고통스러워요. 상처가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알아요. 고통의 한가운데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론, 논리, 합리적인 사고 아니요. 그게 내겐 위로되지 않아요. 옳은 말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고통이 돼요. 당사자는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어서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옳은 말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 그를 힘들게 하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말이요, 끊임없이 그를 향해 말하지만 오히려 욥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위로는 맞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줘서 그것이 다 혀의 채찍이라고 얘기해요. 들리는 말이 그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말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말 아니요, 공감은 눈물이에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고요. 그냥 한번 꼭 안아주는 거예요. 만약 말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아프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 돼요. 위로한답시고 어줍지 않게 이런 말 저런 말이요,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입장에 서보지 못하면 감히 어떤 위로를 할 수조차 없어요. 서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삶으로 버티고 견뎌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타인을 향해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욥의 삶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고 얘기해요.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 수많은 고통이 그를 짓눌렀고 그는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잇몸뿐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욥을 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욥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의 고유한 고난의 절대값을 가지고 서 계시기에 함부로 제가 위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욥이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논리와 이성으로 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겪어내는 삶의 눈물로 이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욥기 16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정말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찬양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성경 펼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눈물만 주르륵 흘러요.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눈물 흘리는 것.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울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 앞에 울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고통 아시지요? 친구들의 말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내 인생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지치고 아파서 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욥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에 욥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눈물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깊은 속마음을 다 토해내놓는 것. 고난은 우리 마음을 마치 언 땅처럼 깡깡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내 인생에 좋은 것이 1도 없게 보이게 하고 뭘 봐도 다 슬프고 무엇을 봐도 기쁘지 않은 버려진 인생과 같은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요. 이렇게 버려진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찾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향해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만 가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했나요? 저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저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원했는데 저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오라고 하는 고통 속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처해지면 관계에 단절을 낳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니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구나. 고통의 극심한 한가운데 놓이면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손잡아주지 않아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픔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300장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려도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신대 라는 고백처럼 모든 사람 버릴 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람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모든 건데, 그런데 내가 싫다고 떠나버릴 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는구나. 희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히는 상황. 그래서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난이 극심하면 삶은 마지막 내 삶을 이렇게 마쳐야 되겠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값이 무게가 얼마나 크기에 숨쉬는 곳조차 힘이 들기에 한 번의 들숨과 날숨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요. 삶의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심리학 책을 봤더니 손 하나 까딱하기 싫대요. 무기력의 깊이에 빠지면 모든 게 다 귀찮대요.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그래서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작은 행동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대청소해야지, 오늘 내가 집 다 청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오늘 내가 이 이불이라도 좀 개야 되겠다, 침대라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책상이라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냉장고 요 한 칸이라도 좀 정리해야겠다. 그 작은 마음 먹으면서 몸을 일으킬 때 그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몸이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통에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다 보기 싫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골방 중에 은밀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 쏟아내와야 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뼈아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터쳐야 합니다. 눈물이 나를 살게 합니다. 눈물이 터쳐나와야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눈물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그 긴 고난의 터널 통과한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것이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숨막히는 현실, 내 영혼의 고통 속에 눈물로 터쳐 나올 때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들숨과 날숨조차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불평도 괜찮고요, 원망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다 괜찮아요. 내 마음, 내 고통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너 내게 왜 그렇게 원망하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삶을 아뢰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 버려두지 않으세요. 마치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욥,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내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고난의 극심한 가운데 살았던 욥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아프고 시린 인생, 가만히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이 눈물의 한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버틸 여력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해답이요, 어쩌면 이 땅을 살 동안 그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의문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의 의문을 품고 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 고난을 맞서고, 아니요 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잔을 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묵묵히 버티고 견디는 삶,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온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너무너무 기쁘단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고난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